세계 제2차 대전 때의 일입니다. 공군 비행대장인 아난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적의 군사기지를 파괴하여 여러 전투에서 승리하는 승승장구하는 비행대장이었습니다. 한 번은 적의 포격에 비행기가 추락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사히 빠져나와 낙하산을 타고 내려와서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많은 병사들이 낙하산이 펴지지 않아서 생명을 잃는 수가 있었습니다. 제대를 하고 고향에 내려와서 살았는데 어느 날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있는데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군대식으로 경례를 했죠. 누구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대장님, 제가 대장님의 부하였습니다. 그렇지요. 그 낙하산을 접는 일이 제 임무였습니다. 아, 그래요? 그 말을 들은 대장 아난드는 그 병사를 끌어안고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자네의 낙하산 접는 실력 때문에 내가 살았네. 제대로 접지 않았으면 아마 나는 지금 이 세상에 없었을 거야. 그날 밤 아난드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늘 내가 능력이 있어서 전쟁에 승리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낙하산을 접는 병사가 있었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구나. 그래서 나는 다음 전투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지. 사람은 누구나 지금 내게 주어진 일에 성실해야 합니다. 대장 아난드는 전투 조종사로서 성실했고 그 병사는 낙하산 접는 일에 성실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전투마다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그 일에 성실하십니까? 가정에서는 아버지, 어머니, 아들과 딸,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그때 가정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진정 행복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맡겨진 일을 제대로 잘 감당할 때 온 사회가 질서 있고 아름답게 되어지는 것이죠. 정치 지도자들은 국민들을 사랑하는 정치를 해야 나라가 제대로 세워집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그 무엇을 하는 일에 성실하십니까? 그 일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왕입니다. 그렇다면 왕의 일에 성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의 일에 성실해야 합니다. 특히 제사장의 일이 무엇입니까? 소극적으로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고 적극적으로는 나를 통하여 주의 이름이 증거되어야 합니다. 가까이에 만나는 이웃에부터 저 베트남 열방의 땅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고린도후서 3장 2절입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의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했습니다.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의 사명의 길은 없습니다. 바울은 모든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라고 했습니다. 향기와 편지가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의 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입니다. 그 말씀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사람이 제사장으로서의 하는 일을 성실하게 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누가는 제사장의 일을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 일평생 끝까지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데마는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하지 못하여 제사장적 사명이 중단에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사장이 되어져 있습니까? 제사장으로서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일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제사장으로 임명하셨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이 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워드 모스코비치는 하버드 대학에서 심리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비즈니스 컨설팅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펩시 회사의 의뢰를 받았는데 그 의뢰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몇 프로의 감미료를 넣으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가, 즉 다이어트 콜라의 감미료 단맛의 양을 결정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8%면 맛이 없고 12%이면 너무 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간인 10%로 결정을 했는데 그것은 크게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다시 파스타 소스 회사인 프레고의 의뢰를 받았습니다. 파스타로서 최고의 맛을 낼 수 있는 소스를 찾아달라는 것입니다. 많이 고민하고 준비해서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45가지의 맛을 제안했습니다. 단맛, 쓴맛, 시큼한 맛, 짠맛 등의 다양한 소스를 제안한 것입니다. 대박이 났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의 파스타 시장을 평정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워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준비하고 또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는 이 세상에 완벽한 소스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소스가 있을 뿐입니다. 그 성공의 결과는 제대로 된 준비 때문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준비 없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제대로 된 준비를 할 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마라톤을 뛰는 우리 집사님들 계십니다. 어떤 분이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이번에 마라톤 풀코스를 뛰어보니까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을 절감했다. 제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절대로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의 질서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무엇이 필요합니까? 제대로 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 준비가 무엇입니까? 그 준비는 사람의 생각으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됩니다. 사람의 방법, 내 방법으로 하면 안 됩니다.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하는 준비가 무엇입니까? 그 준비가 제대로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제사장으로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레위기 8장은 일부분을 읽었습니다마는 전체가 제사장의 위임식입니다. 2절에서 12절에 보면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하여 어떤 준비를 합니까?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는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를 드리기 위한 숫약 2마리, 무교병 한 광주리를 준비합니다. 물로 씻기고 에봇을 입힙니다.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머리에 관을 씌우며 향유를 바릅니다. 성막의 기구에도 바릅니다. 그 관유를 아론과 그 아들들의 머리에 붓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31절에 보면 속죄제, 번제, 위임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34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제사장이 되기 위하여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죄 용서의 체험을 성령으로 해야만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3절, 24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귓부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제물의 피를 아론과 그 아들들의 오른쪽 귓부리와 손의 오른쪽 발가락에,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바릅니다. 그리고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립니다. 번제를 통하여 온전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왜 속죄제를 통하여 죄 용서함을 받고 제물에 피를 바르며 번제를 통하여 온전한 헌신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거룩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준비는 거룩함입니다.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면 안 됩니다.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소극적으로는 세속화되면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는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또 이 레위기 8장에 나타난 제사장의 위임식을 통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첫째, 죄에 매이면 안 됩니다. 원죄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도 그 죄성 때문에 마음과 행동으로 말씀을 거역합니다. 그때 우리는 온전히 회개해야 합니다. 죄를 죄로 알지 못하거나 죄를 범하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제사장의 일을 할 수 없어요. 그 죄는 결국 세속화의 길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진정 제사장이 이때 되기 위해서는 온전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헌신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고 생각하며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를 바르게 사용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대한 헌신의 결단입니다. 그 선택의 결단이 삶에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와 헌신,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있을 때 구별되어집니다. 거룩해집니다.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에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합니다. 그때 이사야는 성전 안에서 기도를 드리다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사야서 6장 3절입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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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먼저 이사야에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이사야서 6장 6절과 7절입니다.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숫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이사야는 먼저 죄 사함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룩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묻습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사야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선택하는 결단을 했습니다. 물론 이사야는 예언자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제사장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제사장의 위임식을 그대로 그는 감당해 나갔던 것입니다. 죄 용서함을 받고 사명을 선택하는 거룩함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는 제대로 된 예언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의 왕들 앞에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지 않습니다. 왕들이 좋아하는 말만 합니다. 그래서 왕으로부터 물질이나 지위를 얻으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사함의 체험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명을 결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는 체험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것은 지금 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된 길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이 오늘 되어야 합니다.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해야 됩니다. 구별되어야 됩니다. 그 거룩함은 진정한 회개와 헌신의 결단이 이루어질 때 가능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의 예수의 말씀을 들읍시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러면 제사장으로서의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 거룩해지는 준비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준비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얼마 전에 집사람과 함께 북한산에 갔습니다. 오랫동안 산을 가지 못했습니다. 처음 갔던 코스로 한번 걸어보았습니다. 구기터널 앞에서 쪽두리봉에 올라가서 향로봉과 비봉을 통하여서 이북 오도청으로 내려오는 길입니다. 대남문까지 가는 길을 줄인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보다 시간도 훨씬 많이 걸렸고 힘이 많이 들었습니다. 3시간 남짓이면 갈 수 있는 길인데 저희들이 4시간이 넘어 그 길을 이번에는 걸었습니다. 서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이가 많아져서 그런가? 물론 그런 이유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이유는 정기적으로 산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연습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된 한 사람의 군인이 되기 위하여 훈련이 필요합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얻기 위해서는 피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오늘의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룩함에 이르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건의 훈련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33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위임식은 1회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1회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위임식은 한 번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루에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일주일 동안 계속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막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희생제물의 고기와 누룩 없는 빵을 먹고 생활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일주일 동안 꼬박 밖에 나가지 않고 세상과의 관계를 끊고 교회 안에서만 생활한다는 뜻입니다. 35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그 일주일 동안은 하나님 앞에 서서 시키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속죄제와 번제 그리고 위임식을 또 하고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헌신하라. 예, 하겠습니다. 회개하라. 예, 죄를 버립니다. 계속적인 순종의 훈련을 일주일 동안 꼬박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그 경건의 훈련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기도입니다.
특히 침묵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어떤 때는 소리질러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또 사람의 성향에 따라 소리질러 기도해야 되고 방언으로 기도해야 응답을 받는 것 같고, 또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조용히 기도하는 성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고 제게 온 하나님의 뜻은, 이때의 훈련은 말없이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버려라 하시면 예, 버리겠습니다. 채우라 하시면 예, 채우겠습니다. 사랑하라 하시면 사랑하겠습니다. 가라 하시면 예, 가겠습니다. 멈춰서라 하면 멈춰서겠습니다.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전인격의 마음에 무릎을 꿇고 기도드리라는 겁니다. 특히 침묵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겁니다. 철학자 플라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혼이 깨끗이 정화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육체로부터 해방되어야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영혼이 깨끗하기 위해서 절제, 용기, 지혜, 정의의 덕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낭비, 비겁, 어리석음, 불의를 버려야 한다. 이 철학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이성적 판단으로 고민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자기의 이성의 판단으로 자기가 열심히 고민해 보니 바로 영혼은 육체로부터 해방되는 영혼이 깨끗이 정화되어야 된다, 이런 논리를 펴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사장이 위하여 깊이 기도드려야 됩니다. 잠깐의 기도가 아닙니다. 침묵으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에 어긋나는 것을 온전히 버려야 합니다. 말씀대로의 것을 내 안에 채워야 합니다. 그때 거룩해집니다. 그 사람이 제사장으로서의 길을 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기도는 장시간의 훈련입니다. 매일 빠지지 않고 해야 될 경건의 훈련입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11절을 저와 여러분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호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가며, 모세가 회목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모세는 백성들의 진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은밀한 대화, 마치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함입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는 비결이 기도였습니다. 사무엘이 말합니다. 사무엘상서 12장 23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가르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목회의 열쇠가 기도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열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오늘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기도의 훈련입니다. 깊은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거룩해져야 됩니다. 버릴 것을 버려야 합니다. 채울 것을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다른 이웃들에게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고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올해의 한 해가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이 이제 곧 시작됩니다. 이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전인격을 겸손히 무릎을 꿇고 깊이 기도하여 하나님과 대화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주시는 새로운 결단을 하고 구별되고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오늘의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세상에 나가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고, 그리고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베트남을 복음화하는 길임을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 우리 개인이나 우리 온 교회 공동체가 오늘의 제사장이 됩시다. 깊은 기도를 통하여 회개하고 헌신의 결단을 하고, 그로 인하여 거룩해져서 가까이 있는 이웃으로부터 저 베트남의 산골 깊은 곳에 있는 소수민족에게까지 주의 이름을 증거하는 제사장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제사장이 되고 그 길을 걸어가면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지금쯤 되면 한 가지의 식기가 떠오릅니다. 서정주 시인이 쓴 국화엽에서라는 식기입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 소쩍 새는 봄부터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의 국화꽃이 피워지는 것은 단숨에 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랜 시간의 수고가 있었다는 겁니다. 희생과 눈물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비로소 한 송이의 국화꽃이 피어진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생명의 꽃이 피어지는 성령의 역사는 내가 제사장이 되어 경건의 훈련을 하여 거룩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한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도 그냥 맺지 않습니다. 봄부터 가을까지 햇빛과 비, 모든 것을 통하여 오랫동안 지날 때에 좋은 열매가 맺힙니다. 구원의 열매는 성령이 맺어주십니다. 그 열매는 내가 오늘 제사장이 될 때 가능합니다.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생명의 아름다운 꽃을 피워주시는 성령의 역사, 많은 열매를 맺어주는 성령의 역사가 늘 임재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제사장이 될 때 성령께서 생명의 꽃을 피워주시고 구원의 열매를 맺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정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오늘의 제사장이 다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제사장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제사장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성령께서 주시는 생명의 꽃을 피우고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